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창립된 지 34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부응하게 하셨고 비전을 주셔서 많은 열매를 함께 올려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여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에 헌신에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오늘 창립 34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무슨 말씀 전할까 하다가 비전에 관한 말씀은 이미 여러분에게 다 증거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6대 비전이 있죠. 그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비전을 주셔서 만든 비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비전대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은 OK 중심으로 우리들이 그동안도 초점을 맞춰서 나갔는데 이런 사역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성경 일기표에 따라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역대기상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목표가 에베소 교회처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에베소 교회가 어땠는지 이런 두 가지 부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비전을 나누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장막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하면 잘 못 들어보던 그런 단어일 겁니다. 네, 다윗의 장막처럼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나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장막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장막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이제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고요.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커다란 휘장으로 쭉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성소에는요, 가운데는 향단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12개 진설병을 놓는 진설병 떡 놓는 데가 있고, 여기는 어둡기둥에 촛대를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밖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 헌신할 때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걸 받으셨고요.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갈 때 이렇게 장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지나갈 동안은요, 계속 행진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텐트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하나님 멈춰라 그럼 그걸 다 설치하고요, 또 떠나라 그러면 이것을 다 해체해서 레위지 가운데 고아 자손들이 어깨 메고 그리고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더 이상은 이제 행진하지 않으니까 이제 고정적인 성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막을 그들이 견고하게 설치했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따르겠습니다. 실로라는 곳에 장막이 설치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어서 최초의 성소, 하나님의 제사 드렸던 것이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던 대제사장이 엘리였어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하고 비나스가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오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좋은 것은 자기가 먼저 차지합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정된 여인들과 음란한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해요. 그래서 홈니하고 비나스가 제사장이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자꾸만 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께 잘못했다, 회개하고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기겠다. 제가 지금부터 드린 말씀은 사무엘 상해가는 쭉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법궤를 가지고 나가봤자 여러분, 하나님께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해서 홈니와 비나스 제사장은 다 죽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충격받아서
죽고,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 나라에 뺏겨버리고 말아요. 근데 블레셋 나라에 뺏겨버리니까요, 이 블레셋 나라에 법궤가 들어가니까 법궤가 들어가는 것마다 재앙과 저주가 내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래서 기랏 여아림으로 돌려보냅니다. 따라했습니다. 기랏 여아림. 기랏 여아림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블레셋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국경에 있는 아주 시골 동네입니다. 그리고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었는데 점점 잊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법궤를 모시고 옵니다. 근데 법궤는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오도록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큰 술에다가 소들이 끄게 만들고 법궤를 거기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자 소들이 막 뛰기 시작했고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법궤를 잡으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생각하고 법궤에 들어오는 것을 잠깐 중단하라고 그 옆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따라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잠깐 맡겼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저 법궤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 하고 석 달간 생각해 보니 법궤를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석 달 뒤에 법궤를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와서 다윗성에 안착하게 돼요. 다윗성에 왔는데 법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임시적으로 법궤만 왔기 때문에 거기에 휘장으로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장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했습니다. 다윗의 장막. 이건 장막의 임시 처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막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물두멍, 번제,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법궤만 들어왔던 거예요. 그 법궤가 있는 나머지 장막은 어떻게 됐느냐? 나머지 장막은 실로에 있었는데 법궤만 쭉 이렇게 됐죠. 그래도 블레셋이 쳐들어서 실로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법궤가 없는 장막은요, 놋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놋땅이 두 번째 큰 성소가 되죠. 그런데 이 놋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래서 사울 왕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사울을 막 다윗이 왕이 될까 봐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잠깐 놋땅의 제사장에 피신하고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다 그래서요, 칼을 들고 가서 놋땅의 제사장들을 85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장막은요, 기브온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따라했습니다. 기브온은 산당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는 구약에 보면요, 많은 산당들이 있었어요. 산당은 뭐냐면 우상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어요. 근데 기브온에 있는 산당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법궤가 없는 장막이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성전 짓기 원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다. 그래서 거부해서 내 아들들께 짓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짓지요. 성전을 지을 때 다윗성에 있던 법궤와 기브온에 있던 산당이 합쳐져서 성전을 크게 지어서 이제 합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죠. 거기서 어디서 드냐면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어요. 우리는 그냥 산당하면 우상 섬기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기브온 산당만큼은 법궤가 없는 성막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스크린 보시죠. 역대 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브온에는 다른 산당에는 우상을 섬겼지만 이 기브온 산당에는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법궤가 없죠. 그러니까 안고 빠진 찐빵이나 똑같아요. 거기서 이제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합쳐져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은 성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성전 가운데
임시적인 다윗의 장막은 아주 초라했어요. 아무것도 없고 법궤가 있고 그냥 휘정으로 덮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면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초라하지만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짓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거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따르했습니다. 다윗의 장막. 그러면 왜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초라한 법궤가 있고요, 그에다가 임시적으로 휘장을 덮어놓은 임시적인 다윗의 장막을 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다시 온다면 이것을 짓기를 원했을까 하는 것에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의 성전은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하나의 법궤는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장막은 임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휘장이 있기 때문에 성소 지성소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었어요. 구약의 성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곳은 바로 다윗의 장막 때, 그때뿐이었어요. 스크린 보시죠.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법궤 앞이에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요 대제사장이 하면 법궤 앞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왕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도 다윗의 장막 앞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넘겨주세요. 시편에 보면 시편 134편 1절에 보면 보라, 밤에 하늘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밤에, 이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 밤에. 여러분, 이런 다윗의 장막, 아니 이런 보통 성전에는요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는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였어요. 그러면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임시 다윗의 장막은요 형식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면, 찬양하고 싶다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은요 지금의 교회를 닮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찢어진 거죠. 만약에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제사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누구든지 아무 때나, 우리 지금 이런 예배 드리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그리고 아무 때나 밤이고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구약에 이 하나님의 성전 시대 때는요 딱 한번 임시 쳐서 다윗의 장막 때만 누구든지 그리고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다시 온다면 내가 이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누구든지 올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또 언제든지 내가 밤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철야 와서 혼자 할 수도 있고 새벽에 와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기도하는 곳, 이런 곳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가 거의 2년 동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믿음이 좀 무너졌고요, 대면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자유롭게 새벽 기도나 되게 많이 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들이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다윗의 장막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언제든지 누구나 다 와서 예배할 때에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우리들이 이런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꼭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전에서 기도해야만 됩니까?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가정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전 밖에도 계세요. 그런데 성전의 중요성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을 향해서 종일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스크린 보시죠. 이게 성전의 중요성이에요.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영원히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성전은요, 우리가 다른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근데 성전의 중요성은 뭐냐?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지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어요. 항상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임재시키시고 교제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회복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우리가 마음껏 올 수 있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전 시대 때 아무나 올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 때는 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국은 임시적인 처소였기 때문에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고 백성들도 그리고 밤에도 와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다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성전 위에서 기도해도 다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눈이 집중적으로 있는 것, 마음이 집중적으로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 이제 계속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교회 포효가 에베소서 교회처럼이죠. 저는 에베소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설명드리고요 4장까지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었을 때는 죄를 져서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고 우리 육신적으로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의 크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흘려보내서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너희, 나와 너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나랑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다 갈라치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것을 삶으로 연결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이제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는 것처럼 건물이 지어진 것처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이게 2장의 내용이에요. 2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연합의 중요성이에요. 우리 스크린 보시죠. 네,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세상에 했어요. 그리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었더니 2절 넘겨주세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의 십자가 상흔은 따라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긍휼 때문이에요. 긍휼이 뭡니까? 이 긍휼의 원어를 보면요,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들이 임신하면 아이들이 여기서 안전하게 자라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잔뜩 받고 자라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저는 이미 이제 할아버지가 돼갖고 우리 애들을 어떻게 낳고 길렀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니까요, 유심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임신했을 때 보니까요, 여러분 감기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막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데 그 감기 하나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먹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혹시 아이에게 피해 가서 잘못될까 봐. 이게 바로 궁율이에요. 그리고 어딜 갈 때도 항상 배를 보호해요. 무슨 일에서 배부터 이렇게 해요. 이게 바로 어머니의 궁율,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궁율이 얼마나 큰지, 그 궁율.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이 심판이세요. 따르겠습니다. 심판. 이게 뭐냐면요, 공의예요. 하나님 다 공의로 심판하세요. 잘한 것은 다 상 주시지만 잘못한 것은 정말 태크까지 잘못한 것도 다 심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심판하시면서 하나의 마음은요, 심판하지만 궁율로 가득 차게 했어요. 풍선을 호 불면 풍선이 부풀어지는데 공기로 가득 차듯이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궁율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잘못한 것은 심판하시지만 심판하시면서도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거 잘 됐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니?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위로하고 다시 축복하며 다시 나를 세울 거야. 돌아와. 이게 하나님의 궁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궁율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궁율의 크심을 경험했다면 우리들도 그 궁율을 삶과 연결해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 궁율,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궁율을 맛봤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옛날엔 너희야 너희, 나와 넌 달라, 좋을 땐 다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다르면 틀렸다 그러고 지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랬죠. 근데 그것이 우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스크린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너희라고 쓰죠. 12절. 스크린 12절. 그때 너희는, 또 너희라고 쓰죠.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너희. 근데 14절에 보면 그로 하나님의 궁율을 맛봤느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따르겠습니다. 우리. 네. 너희에서 우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남남이었던 우리들이, 갈라치게 했던 우리들이, 시기 질투와 세상적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궁율함을 맛보고 궁율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우리가 되어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집을 짓는 걸로 표현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을 지을 때도요, 다 빔을 세우고 벽돌을 세우고 막 내장을 하면서 연결의 성전이 되어가듯이 우리가 연합하여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따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여 이제 우리가 되어 하나님 나라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우리가 나가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뭐냐면요, 하나의 궁율을 맛봤어? 하나의 그 크신 사랑과 궁율을 맛봤다면 우리들이 그것을 성도끼리 나눠서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이에요. 따르겠습니다. 연합하자. 사단은요, 연합을 깨트리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들을 깨트려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단들 보세요. 교회 들어가고 다 그냥 교회를 절단내 버리잖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연합이에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 몸이 몸이죠. 하나죠. 눈, 코, 입, 손과 발이 다 다르지만 이게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 성가대, 교사,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다 있지만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고 4장에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로 만든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4장 3절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따르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이거 자세히 보세요. 교회 안에서 연합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성령님이. 연합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 힘써. 이게 뭐냐면 힘쓰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연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에베소 이 말씀이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창립 34주년을 맞으면서 코로나 끝에 이제 나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상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봤는데 그러면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4장 2절에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따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5가지를 힘써 지켜야만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모든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 인내. 네 번째 사랑. 5번째 서로 용납. 5가지를 지킬 때 성령께서 힘써 만드신 교회라는 공동체를 힘써 지켜나갈 수 있대. 연합하여. 자, 그러면요 이 5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긍휼이죠. 사랑은 뭐냐면 고린도서 13장 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인내,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겸손,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끌어안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로 서로 연합하며 용납하며, 그래서 교제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연합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도 제가 34년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정말 교회가 많은 일을 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저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비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일을 앞으로 하실까 저도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대합시다. 다시 한번요. 그러기 위해서 연합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로 성전 안에서 회복합시다. 이게 34년을 맞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립 3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이 교회에 우리들이 연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각각 비전을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름답게 축복의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기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이름이 항상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주님, 그래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쓰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